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지체로 또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썩어져 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맞이해서 서울 광진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이 다시 씻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계수련회 모두 참석하여서 말씀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해주시고 2025년을 힘차게 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다음에는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 주시고 또 몸이 건강이 불편하신 분 주님께서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입술에 더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전도인 가정 가운데 또 형제자매님들 가정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서울 광진교회 형제자매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 중앙교회에서 약 2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반가운 얼굴을 또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묵상해 볼 말씀은 12장입니다.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하시던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들릴 것이다. 즉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죽으시고 내가 이제 들리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여기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리셔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셨죠.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리셔서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끄셨고 또 그 이끌림에 우리는 먼저 따라갔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었듯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십자가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고 계십니까? 물론 광진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 하루하루 이끌려 사는 삶을 살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랑 통화하시면서 우리 광진교회 식구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고 정말 잘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정말 그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그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늘 겸손하라 그리고 섰을 때 조심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를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고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끌었지만 그 이끌림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으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력하게
자석처럼 붙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은 늘 평안보다는 편안한 마음을 찾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동참하기보다는 내 육신이 약해서, 또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로 가라라고 재촉하시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12월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년을 돌아보는 일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올해 2024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붙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1년을 살았을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올해 1년을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깊이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과연 나는 2024년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이끄는 힘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힘은 너무나 센 것이에요. 그 힘에 정말 딸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기는 그 힘은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가장 센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다 압니다. 예수님의 그 이끄시는 그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함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모든 사람을 이끌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사랑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찬송을 부르실 텐데, 그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그런데 다 끌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끌리는 거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끌리는 것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날마다 끌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끌림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는지를 스스로 되짚어보고, 만약에 내가 정말 십자가 사랑 거기에 온전히 끌림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강하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이 세상의 힘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당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 마귀도 우리를 강하게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따라가면은 예수님 쪽으로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싫고 따라가기 싫다면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강제로 물리적으로 끌고 가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끄는 힘이 너무나도 셉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들이 누굽니까? 산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을 강권하고 계시냐면은 산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을 강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강권하시지만은 무엇으로 강권하느냐? 그 사랑 자체가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너무나도 예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마음속에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타납니다. 생활 가운데.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난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가인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아우 아벨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그 행위가 나타나고 아벨처럼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나타난다. 산 자는 산 자의 행위가 나타나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이끌리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것은 뭐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대신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대신 죽어줌으로 확증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1년을 살아왔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렸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았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2024년 동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줬다면은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목숨을 버렸는가 이렇게 평가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죽어주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쉽지가 않다.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두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힘이 우리를 당기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뭘로 당기느냐? 물질적인 욕망과 쾌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도 22장 22절 말씀에서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당기고 있지만은 세상은 물질적인 욕망으로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이 얼마나 또 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세상의 힘도 너무 셉니다. 롯의 아내는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데 그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마라.
안 된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 미련과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사러 갔다면 정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참 많죠. 그런데 어떤 게 좋아 보이느냐, 이게 좋아 보기도 하고 저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선택을 하지 못하고 또 집에 와서도 생각하고 또 물건을 바꾸러 가고, 그런데 시간을 얼마나 또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것보다 덜 중요한 이 물질에 쓰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시간을 정말 아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때가 너무 많은데, 이 롯의 아내는 정말로 자기 생명이 지금 위태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줄여가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줄여가야 됩니다. 필요 없는 시간, 그리스도인이 써야 되지 않은 시간, 쓸 필요가 없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아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에서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 사람은 자기 이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거, 먹을 거, 맛있는 거, 바깥 세상, 숲속을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다가 내면적인 거, 영적인 거, 정말로 영원한 것, 정말 더 중요한 것,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 영원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사람의 대표입니다. 반면에 이제 야곱은 영원한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에서처럼 망령된 것을 추구하는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우리를 세상으로 이끄는 힘이, 이런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이게 너무 많죠. 요즘은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진선미가 아니라 미가 앞으로 와버리는. 예전에는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그 진리를 추구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그것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죠. 그래서 좋은 옷, 명품백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고, 남자들은 뭐 스포츠카, 뭐 자동차, 이런 것들, 돈, 사업 이런 것들에 빠져 있고, 아이들은
장난감, 스마트폰,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명품, 옷,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합니다.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언 23장 23절에서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그랬는데 에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팔아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그것이 가장 망령된 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시간에 그것보다 훨씬 덜 중요한 다른 것으로 그걸 대체해버렸다. 그러면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에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는 시간이 바로 망령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가? 에서처럼 망령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없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고받을 수 있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대부분의 정탐꾼이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가면은 메뚜기처럼 잡아먹힐 것이다. 완전히 힘 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싸우면 우리는 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도 못한다. 우린 죽는다. 딱 2명만 어떻게 했느냐? 저든 우리 밥이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나머지는 다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다 쓸모없다. 죽이셔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남아 있었고 새로운 자손들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도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을 쓰시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어떤 편에 써야 되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그 정탐꾼처럼 그 외모를 보고 세상의 외모를 보고 굴복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거냐? 너무나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삼손은 제일 처음에 그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쾌락 추구하느라고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으로 생겼습니다. 모세는 어디 갔냐? 눈에 보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옛날 모세 때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거기에 끌려갔다. 너희가 애굽인에게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그 시대에 있잖아요. 애굽의 10개의 우상을 다 쳐부수는 10개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너희들 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잘못된 어떤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슨 동상을 섬긴다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데 다른 형태로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스승을 섬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계속 듣는 게 있죠. 그것이 자기 스승입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이 내 스승이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거 말씀 말고 듣는 것이 계속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그 스승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여기 보면은 자기 사욕을 쫓는, 그러니까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스승,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도 쉽잖아요. 안방에서 그냥 유튜브로 내가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스승이 되는데, 무엇을 쫓는 스승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는 스승을 만들어내서 계속 그것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 좋은 말씀이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을 쫓아가면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스승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새로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에 쏙 빠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스승입니다. 스승, 잘못된 스승. 그것이 이제 변형된 우상입니다. 그것이 변형된 우상이고, 대부분의 요즘 우리의 우상은 뭐냐? 잘못된 우상은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 그런 사상과 이념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어떤 가르침, 잘못된 스승, 이런 것들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쏙 뺏겨버립니다.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또 시끄러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끌림을 받아야 되죠.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는 무엇으로 이끌려야 될까요? 어디에 이끌려면서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셔가지고 이끌고 계셔요. 근데 그 이끌림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계셔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들리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압니다.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중에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고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일을 제가 죽더라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월급을 1억을 주겠다 그러면 엄청 열심히 일할 겁니다. 계약서에 써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늘 상급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몸을 던져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자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22장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12장에서는 고향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22장에서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자식을 13년간 잘 켜놨는데 그거를 바치라는 겁니다. 바친다는 것은 그냥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서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2024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노아는 비가 내린 적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 음성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도대체? 어떻게 비가 하나도 안 내리고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 100년 동안 그렇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는 황당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느냐? 노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능력을 믿느냐? 그냥 단순히 가만히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노아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쏟아내 가지고 홍수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너무나 쉽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머리
사람의 머리는 엄청 어리석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식을 믿어버리면 엄청 무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비가 내려, 이 영감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노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요셉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앞길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인신매매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지만은 요셉은 믿는 구석이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때 당시의 하나님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그때는 막 실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은 잠깐 동안은 안 보이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약간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죠. 은혜 시대는 영혼이 구원받는 시대예요.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막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막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양상은 똑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이끄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것. 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영과 혼과 몸이 원하는 것이 있고, 구원 받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원하는 영이 원하는 것은 뭐냐? 종교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영혼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원하는 그 육신은 뭘 원하느냐? 편안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안락함, 게으른 삶.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정신은 뭘 원하느냐? 정신이 편안한 거.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힐링되는 거. 요즘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그냥 떠나는 거, 여행, 그냥 어디 휴양지 가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딱 수영복 입고 딱 이렇게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저기 말리부 모르겠어요. 말리부가 그런 곳인가? 갑자기 생각나서 요즘 막 그런 데 가잖아요. 신혼여행으로 어디 가더라? 발리. 최근에 우리 청년이 신혼여행 갔는데 발리를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가면 힐링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몸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구원 받은 사람도 그런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육신이 조금 힘들더라도 힘든 것이 마음에 평강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 헌신하고 내가 죽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몸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정신은 뭐냐?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이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힐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정상이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눈물이 나고 아주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눈물 흘리시고 민망하시다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학과 12장에서도. 너무 민망하다. 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이적을 베풀었지만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주 민망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면은 핍박받잖아요. 민망하죠. 민망하고 슬프고.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가족들.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우리도 힘든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죽겠다 그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기쁨은 이 영과 혼과 몸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쁨의 그 요소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이 고통스러운 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쁜 것이 뭐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을 때가 기쁜 것이죠.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너희가 핍박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굴복해버리면 아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바뀌어가지고 너도 스트레스 해소하려면 여행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그리고 빠져도 돼 주일날. 그리고 우리도 힐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광명의 천사로 변해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장애입니다. 그것이 마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힐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쉬고 논다고 해서 힐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 마귀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또 방해하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또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또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교만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이 못한 것을 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내가 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원인은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했냐?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정말 종이 되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좀 여기서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는 언제고, 또 자유를 주니까 너무 이제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그런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위험한 것이고,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낮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에서 저 세리보다 저는 훨씬 의롭습니다라는 그런 우월감, 이런 것들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되면 감사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사치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치 않고, 또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감사치 않고, 때로는 원망까지 하는 그런 생각이 허망해지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주 방해하는 엄청난 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겸손하면 됩니다.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면은 높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이끌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죄를 아주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끌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죄를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엄청 이제 힘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그만한 죄부터 큰 죄까지 있는데, 이 큰 죄를 이기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큰 죄를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사랑에 많이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적게 이끌리는 사람은 큰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작은 죄는 이기지만은 큰 죄를 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게에 달렸죠. 그래서 이 작은 물건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큰 10kg짜리 이렇게 막 20kg짜리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근육이 근력이 생기면은 큰 것을 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련이 되면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주께 범죄치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긴다라는 것은 이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데 그 이기는 그 횟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점점 그 죄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이기는 거죠. 작은 죄는 금방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은 성장하기 힘들어요. 근데 계속 이기는 사람은 점점 큰 죄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근육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된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계속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계속해서 그것을 연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자기 육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나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죽이는 사람, 자기 육신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시작 찬송에서 이렇게 찬송했듯이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늘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체잖아요. 반사체로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울이 어떻게 하면 반사가 많이 되느냐? 거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닦았을 때 반사가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이 깨끗한 거울이 반사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거울이 막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LED 화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모가 셀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많으면 화면이 커지는 것이고 이제 개수가 적으면 화면이 적은데 이제 수백 개가 있잖아요. 수십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그 셀이 고장 났다.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게 까맣게 그 부분만 까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지 않으면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여러 이렇게 지체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두 빛을 잘 내면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화면이 되는 것이고 이 중에 이렇게 뭔가 고장이 나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까맣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장난 LE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S를 받아야 되죠. 그럼 AS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고장난 것은 빼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셀을 딱 집어넣으면 정상적으로 또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빛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비치려면은 정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이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고장이 나버리면 내가
빛을 제대로 못 비추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진영을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돼버렸다. 아이성에서. 그런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 살아버리면 이 교회 전체가 스톱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비추게 되고 잘 비추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십자가에 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네 번째로 용서하고 용납을 해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용서가 안 되면 일단 용납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일단 용납만 하더라도 상당히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용서가 안 되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받아주기, 마음을 좀 넓히고 용서까지는 안 되더라도 용납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교회가 조용해진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용서를 했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고 또 다윗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했고 그리고 호세아도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느냐? 이 가인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시고 또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결국은 이제 가인같이 되지 않고 아벨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것은 이제 결론적인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이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지고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에 그렇게 살았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정말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조금 그렇지 못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이 이제 돌아보면은 다 각자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그 차분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도 교제의 밤 하신다는데 잘 하시고 성도 교제의 밤 내용도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4년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긴 시간이 많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칼로 손을 자른다는 그 심령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라내는 그런 12월 한 달이 돼서 내년에는 기필코 주님의 더욱 한 발 주님의 십자가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광준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